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보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과부가 등장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소멸되어 있다,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다, 우리는 사단한테 완전 점령당해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도로간가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9장에 그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켜서 부활신앙의 예표가 되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거기에 가부들이 이렇게요. 거기가 가부촌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가부가 등장하는데, 내가 가부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서는 내가 가부가 아니고 내가 여왕이다 이런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단한테 어떻게 내가 미혹을 당하고 죄인인가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머리가 딱딱 아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단 나라의 미혹의 개념, 계시록적으로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으로 사상과 이념으로 우리의 머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그것이 어떻게 사단 나라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나름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거의 기본기가 광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제단 밑에서 죽으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로 진입할 때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세포 하나하나 속에 사단으로 존재하는가를 깨닫는 전체 개념이 내가 가부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과부 아줌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얘기예요. 고아 가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게 매일은 날마다의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낮에 예수님의 세력 속에서 그 구제에 빠진다. 구제, 봉사, 헌신 뭐 이런 전체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빠짐으로. 이 빠짐으로는 비교하다, 간과하다,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 구경하다, 식별하다, 쳐다보다, 눈으로 인지하다, 분별하다, 확인하다. 그러니까 이 뜻이 우리가 느낌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짓을 이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헬라파 믿음의 이 자산을 갖고 있는 이 가부들이 우리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을 내고 있으면서 열심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파 사람을 보니까 쟤네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일을 안 해. 뺀들거려. 깨를 피워. 이렇게 보인다 얘기예요. 그게 식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 니네는 왜 그렇게 해? 야, 우리 이번에 회장님, 그게 이제 다 위치에 따라 틀리겠죠? 이번에 여전도 회장님 너무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김 집사는 믿음이 좋은 척, 뭐, 말은 잘해. 그런데 뭐,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은 내가 얼굴 내민 거를, 꼴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된다, 이게요. 예, 그래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저러냐. 이런 사고가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요. 우리는 사단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사도들이, 12사도가 여기서 무엇을 그래서 이해하냐면은, 말씀이 필요하구나. 말씀의 절실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보다 더 세력화가 돼야 되겠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초보 성도들은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고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뭐 이런 세력들을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그런 상황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은 더 앞으로 믿음을 세력화하는, 더 성장 구도를 잡아서 가는 그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보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일단 이제 교회에 파견이 되면은 열심을 좀 내야 돼요. 이게 인간적으로도. 그 전도사서부터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전도사 시절에는. 그래서 문자적으로 열심히 보아놓고 이제 그 성도들과 섬기면서 그런 상황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토대를 닦아야 부활의 세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긴 내면서 뭐 한두 가지로 설명이 안 되는데 믿음 안에서 이제 잘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그거 잔소리 한다고 되겠어요? 또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좀 커지거나 이러면은 성도들, 집사님들을 세워서 교회 전반적인 기본적인 것은 맡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목회자는 이제 더 큰 것을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예, 칭찬받는 사람 검증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매니언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뱃속이 다 보이잖아요. 계속 동거동락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동거동락 하는데도 여기 7 집사 중에서 안디옥 사람 그 니골라가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문제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등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미혹되어지는 부분이 성도들에게도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패턴인 거죠. 가룟 유다의 신앙감과 니골라의 신앙감, 에돔의 신앙감이 언제든지 우리가 흠모하는 상태로 나타나지만 실상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7 그 집사님들 중에 니골라도 등장하게 되는 구도를 찾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검증된 사람. 예, 근데 우리가 뭐 검증을 해도 구분 잘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성령의 사람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려면은 요단강 넘어 부활신앙의 진입을 어느 정도 해야 이게 보게 되는 거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다. 주님이 알려주는 것만 알지. 그리고 이제 은사가 있는 사람은 뭐 전체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이 알려줄 때만 저 사람 뱃속에 없다. 믿음이 없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말하는 거 보면은 이제 딱 보이죠. 이제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지금 보이는 거지 젊었을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죠. 젊었을 때는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제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신앙의 중심 세력은 말씀의 검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가는 것들은 광야 40년이 지나서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되려면 45세, 50세 정도 돼야 이제 세워지는 구도를 잡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된 상태와 그리고 믿음의 자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전도사님들이 전도사 일을 잘 안 하고 부목으로 바로 가는 그런 심부름을 잘 안 하고 훈련을 제대로 안 받고 부목으로 바로 가려고 하는 그런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는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위험해 보인다. 예, 이렇게 우리가 애가 싹이 보인다 이러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도. 그런데 전도사 그 생활을 지나가고 부목으로 그냥 바로 가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부목일 때 전도사 일을 하면서 타이틀만 부목인 거예요. 그럼 자기는 거들먹거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도사의 그 세력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도 광야 40년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만큼 철저한 죄인인가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요단강을 넘어간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광야를 지나야 갈릴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갈릴리가 이 성경 말씀의 물의 개념의 출발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도사 일에 섬기는 일과 같이 부목일 때까지도 어느 정도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들도 그렇고 부목사님들은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다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잖아요. 애들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설교 짧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15분 하고 10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미친 거야? 이렇게 될 정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엄청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도대체 10분 해가지고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설교는 짧게, 뭐는 즐겁게 하고 교회에서 요즘 그런 패턴이 있는데 이게 다 미혹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요즘 저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주님도 사람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거짓을 좋아하는구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욕심. 예, 그래서 사회주의도 욕심을 따라 그 위에는 사단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보로,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이 충만한 사람, 저 사람이 영의 사람인가 아닌가.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것도 초창기에는 영의 사람인 듯 해도 그 사람이 믿음의 성장 구도를 계속 따라갈 건지 안 따라갈 건지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우리 식으로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진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주님, 신천지 2만이나 아니면은 사회주의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말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주님이 검증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혹이 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정직하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의 영들은 딱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만희를 쫓아가고 민주당 사회주의를 쫓아가는가는 내가 거짓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사도계파죠. 내가 믿음은 분명한데 주님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를 철저하게 하면은 기도 열심히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미혹에 빠지는 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느 지역에 속해 있으면은 이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전라도 지역의 미혹의 세력에 포함이 돼서 구분을 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는 물론 아니지만. 그런데 여호수아에 보면은 하솔 왕이 지역 신이에요. 하솔. 그래서 하솔 왕이 되게 강하다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뽕에 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국뽕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매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저도 사실은 잘 몰라.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도 구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영역 속에서만 구분을 하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미혹을 당하는데 이거를 구분하면서 오면은 그때 믿음의 그 지점 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 구도를 가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믿음의 그 지점에서 넌 지금 여기가 문제가 있고 이 지점에 있고 뭐가 너는 미혹이 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이 깨닫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뭐 백날 얘기를 해도 그래서 앞에서 침대에 그 병자를 누워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침대가 교제와 식탁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교제와 식탁의 자리, 말씀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본인이 그 침대가 그 솔로몬의 그 밀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는 밀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은 이 정도로밖에 할 수 없다. 본인과 주님과 사이의 문제다. 근데 여기서 마귀로 우리는 이미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라는 거를 깨달아가는 구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스데반이 등장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이라는 뜻이고 왕관이라는 뜻인데 면류관은 기본적으로 그 영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고의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이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정성 들인 것 이런 뜻도 같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급으로 준 영원한 복이다 이런 뜻도 기본적으로는 있지만은 계시록에서 나올 때 그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경기장이 나오잖아요. 스타디온이 경기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000은 예수님 숫자고 600은 사단의 숫자인데 여기서 경기장에서 인생 전체에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 박으면 위험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런 식으로 쓰지만은 그건 택도 없는 얘기고 우리가 인생 전체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면류관이 마지막에 그 경기를 잘한 사람한테 수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면류관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 면류관을 얻으려면은 사고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7장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분량이 200이라면은 성도가 50인데 높이는 똑같이 목회자를 통해서 똑같이 가는데 같은 공동체니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같은 공동체니까 높이는 같이 가는데 무게가 틀린 거예요. 넓이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50kg를 지고 목회자는 200kg를 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선을 가고 있는데 스데반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전체적인 상황에서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의 전체 세력을 잡고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1사도에서도 빌립이 나오는데 여기도 빌립이 등장해요.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 구유의 모기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목회자나 이런 집사님들에게 본인이 먹이가 되셔서 이 말씀이 먹이잖아요. 주님을 설명해 놓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먹은 목회자와 집사님들이 그거를 먹고 주일학교, 뭐 성가대 이런 모든 거를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님들은 성도들 전체를 먹이를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또 말씀을 먹고. 그래서 이 빌립은 말을 사랑하면서 어때요? 말은 몰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을 몰아가는 사람. 단독이 아니라 뒤에 마차, 성도들을 싣고 몰아가는 사람이에요. 뭘 몰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몰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근데 성도들 중에서도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장로님들이 이런 일들을 대표적으로 해주는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규모가 더 크냐 작으냐 그 분량 속에서 이 사명을 한다. 이렇게 브로보로는 뭐냐면 춤을 무도회의 사회자다 뭐 이런 우리 앞에서 그래서 춤을 추는 뭐 이런 사람이다 이런데
이게 이제 구약의 언어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춤추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꼬다라는 뜻과 함께 산고의 해산의 고통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춤을 춘다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심화된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이 나온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너에게 잉태의 고통을 더 주겠다 이러잖아요. 그 잉태의 고통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잉태고 출산 해산의 고통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의 해산의 상황이 나에게도 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잉태하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 광야가 전체적으로 잉태의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요단강 넘어서 부활의 신앙이 나타나는 게 해산의 고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나를 통치하는 전체 개념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천하 없는 믿음인 것 같아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고 띄엄띄엄 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뭐 나타난다 할지라도 광야의 전체 개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은 몰고 가는 사람이고 네가 부르고르는 춤추는 해산의 고통.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난한 가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예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적으로. 그리고 불명예, 치욕스럽고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내가 느끼는 느낌은 참혹하고 잔인하죠. 왜냐하면 동물 제사 속에서 그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있잖아요. 그 죽음이 뭐예요?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가죽을 벗기고 위선을 벗는 작업부터 하고 조각조각 내는 거는 내 영혼 속에 사단이 얼마나 세포 하나하나 속에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들을 조각조각 낸다라는 얘기를 해산에서 분해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를. 그 작업을 바로 조각조각을 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 나라의 세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조각을 내서 번제로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조각조각 내는 것도 아프지만 번제로 내서 불태워서 바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체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죄인이다. 세포 하나하나 속에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오랫동안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이 광야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고르는 바로 그 해산의 수고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권사님들이시겠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죠. 스데반도 다 마찬가지예요. 면류관이 벌써 경기를 승리로 끝냈다.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빌립은 뛰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대학원에서 많이 가잖아요. 학부는 일반 전공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학부도 신학을 전공하고 대학원도 신학을 전공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믿음이 깊고 넓다라는 것을 목회자들이 얘기하거든요. 뭐 세상에서 그래도 나 좀 먹어준다. 나 똑똑한데 나 신학교 갔다. 뭐 이렇게 그렇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그런 부분도 다 미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에서도 나의 존재의 영광을 위해서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오른편강도 왼편강도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오른편강도 명예와 권위의 자리, 좌편강도 번영과 성공의 자리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는 너무나 참혹하고 잔인하죠. 그리고 그 가난한 가구가 얼마나 존재감이 없는지, 얼마나 천대를 받는지, 그 잔인함과 참혹함은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서 뭐 할렐루야 하면서 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자산이 우리한테 전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확인시켜 주거든요. 우리는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이 잔인함과 참혹함과 나의 이 가난한 존재에 대해서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 나라로도 견딜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견딜 수가 없는 이 죄에 대한 참혹함을, 그리고 그것을 소멸해가는 이 잔인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일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전도사 반드시 하고 부목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반드시 섬기면서 출발하면서 세워가는 구도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네가 노르는 정복하다, 승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배소에 교회에 내가 이기는 자에게 뭐를 주겠다 그랬어요. 만나, 감추어진 만나와 힌도를 줄 텐데 받은 자만 안다는 거예요. 받는 자만 안다. 받는 자만 안다는 그 받는 자만 아는 그 이름이 뭘 것 같아요? 내 이름이 아닙니다. 김혜경의 이름이 아닙니다. 받는 자만 아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왠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언제가 제가 휴거가 될 만한 메시아를 영접할 만한 믿음이 된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느끼던 어느 날, 주님 제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을 작전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철야로. 그래서 그때 주님이 작전기도 했을 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는 내 이름을 사용해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계속. 예, 그런데 지금은 나름대로 믿음은 별로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름의 자산을 살짝 아주 조금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름이 주는, 그렇지만 나에게서 그 이름의 영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 이름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로 인해서 주어지는 힌돌인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우리가 이 힌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 돌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때 흰돌이 되는 거고, 일반 돌도 주님의 세력으로, 베드로가 페트로스, 작은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페트라 성으로 도망간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지역으로, 성도는 다 그 지역으로 몰아간다, 주님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 누군가에게 주님이 그런 메시지를 줬겠죠. 말세에 페트라 성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그 성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이 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보호 세력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천국에서 그거를 보여줬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고, 어떤 페트라 성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성도를 다 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세계인 페트라의 세력, 예수님의 영의 존재의 세력 속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다 글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이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은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의 자산이 내 안에서 점점 세력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고, 거짓의 영을 싫어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일지라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만희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그렇고 거짓말이 모략이잖아요. 전략이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거에서 벌써 안 되는데 따라간다는 거는 미혹인 거죠. 지금 마지막 때의 미혹, 곡과 마곡의 전쟁은 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건 사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사회주의가 아닌 나라가 없어요. 사회주의, 민주당이 아닌 나라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디모는 뭐냐? 존경과
그 지불된 돈을 계산한 명예, 기준품, 평가, 위험, 뭐 존경, 뭐 이런 형벌을 치르다 처벌받다. 이거 뭐예요? 같은 패턴이에요. 이것도 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내용을 다각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본인이 다 따라서 길을 가서 그 값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의 자산을 확보한 그 자산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의 길을 갔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 계산을 했다, 형벌을 치렀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는 단어가 약간 와전된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에 바로 동참하는 부분이 법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수준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으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물은 즉각적으로가 아니에요. 물은 광야를 통해서 갈릴리에 도착해야 물의 세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예요. 그럼 물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면 얘기가 많이 난감해지는데, 물은 뭐예요? 말씀이 물이죠. 생명의 말씀이 물이고, 예수님이 이게 그 말 구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뭐예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가 열국과 방언. 우리가 떠들어올 때는 말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북봉,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사회주의, 뭐, 복지, 심리학, 이런 게 다, 이게 다 뭐예요? 사단나라의 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는 혁명가라고요. 그래서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 심리학, 공의, 일본은 어쩌고, 국뽕이니, 민주당이니, 노동자의 혁명이니,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단나라의 음녀에 앉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사단도 예루살렘을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도 공의를 쓴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도 자기가 공의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에 대한 인식과 내가 흥분하는 그 공의의 그 의식이 다 뭐예요? 사단으로부터 나온다 얘기예요. 사단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는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할 때 나의 오름이 격동이 되잖아요. 네가 인간이면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너 시집하는데 왜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그 오름의 차이가 사단나라에 의해서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의 그 명예와 권위, 오른편 강도의 세력 속에서 뱀이 어때요? 자기를 고양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기의 존귀함을.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예,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의가, 우리의 악이 격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이 서로 간에 우리의 오름에 격동시키게 하는 거예요. 나의 고급함이 너의 비열함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악과에서 나의 자만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교만과 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오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시어머니가 꼴보기 싫고 시댁이 대적이 되고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가 한없이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너는 어쩌면 이렇게도 모자르고 저렇게도 모자르고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 말도 안 되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쓰는 거예요. 집안 여태까지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지네가 잘났다고 살았는데 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그 집안을 다 책임져야 되냐고요. 여러분, 사단나라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말도 안 됩니다. 남존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존여비에서도 절대 못 나와요. 우리가 평등이라는 말을 쓰는데 만약에 평등이 됐다면 나 저 평등하는 남자들을 구경도 못 해봤어요. 평등이면 아내한테 무례하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떠와 어떻게 집구석이 뭐냐, 이거 애들 교육은 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라면 이렇게 말하죠. 평등이라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애들 교육은 이건 누구 닮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나는 안 그런데 네가 하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다 뱀의 세력입니다. 저도 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여전히 이런 미혹과 뱀의 세력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자유하려고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춰가고 있고 깨달아가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성경을 설명을 하는 거지 저는 과연 그러하다라는 자리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고 전부다라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고 생명이다. 근데 우리는 항상 사단한테 밀리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 드러나는 성도들. 그래서 처음 입교한 사람으로는 지도자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입찬 소리나 하고 잘난 체나 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예, 열심히 일 안 해도 괜찮고 열심히 일해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거에서 사단 나라의 선악과 속에서 휘둘려서 난장판이 된다 얘기해요. 지금 히브리파 가부들하고 여기 가부가 되면 믿음 엄청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히브리파 헬라파 그 가부 아줌마들이 여기 가부 하면은 아저씨들도 남자들도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열심을 하니까 조금 빼들거려 보였나 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 그러니까 니네는 왜 그러냐. 우리가 범사일을 교회에서도 막 이런 걸로 맨날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끌시끌 하니까 요즘은 이제 또 먹고 살만 하니까 주일날 그 식당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까지 왔지 막 이러니까 막 밀리는 거야. 막 홍수가 왔어. 떠내려가 그냥 하염없이 떠내려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집사 권사 장로님 뭐 하면은 밖에 나가서 뭐 봉사 활동하고 뭐 이렇게 거들먹거리는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식당 봉사나 좀 하세요. 식당 봉사 뭐 음식이 어땠네. 음식을 많이 해야 되네. 조금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왜 반찬을 많이 해서 갖다 줘야 되냐. 여러분 목사님 반찬 많이 해서 주는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근데 목사님들도 그래. 그냥 대충 먹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주님한테 가게 되면 내 감히 고개를 들어 내 주님을 우러러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뭐 이렇게 헌신 봉사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내 분량이나 똑바로 하자. 그것도 못해서 허덕거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전도의 그 헌신 봉사만이라도 하고 가야지. 도대체 뭘 가지고 갈 거야? 저희 엄마가 저한테 입만 까졌다는데 입만 갖고 갈 거예요. 입만 갖고 갈 거예요. 우리가 예수쟁이들이 죽으면 입만 뜬다는데 우리가 입만 가지고 갈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 뭘 해도 조금 해야지. 일 많이 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진 않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천국 갔을 때 난 도대체 뭘 가지고 갈 건가. 천국 갔을 때는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남편과 아내와 가정을 세우는 그게 자산인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다. 어쨌든 근데 제가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여전도의 회원으로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참여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말아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빠져줘야 돼. 한두 번 빠져줘야지 또 입찬소리를 안 하니까. 예,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 했다.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진짜 훌륭하십니다. 주일학교 교사 성과대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회사에서 화장실 청소를 항상 제가 했어요. 청소를 했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형벌을 치르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을. 그래서 불명예를 나한테 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그 상태. 그래서 명예를 주지 않는 것. 예, 그 잔인하고 참혹한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믿음의 자산을 확보한 검증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을 세우라는 거죠. 밤에 나는 끊임없는 곁으로부터 계속해서 거주하다, 출석하다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참여하는 곁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겠죠. 예. 교회를 옮겼으면은 그리고 너무 지역이 멀거나 이러면은 그 교회에 가까운 데로 가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왔는데 뭐 띄엄띄엄이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직분을 맡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사명을 감당하면 될 것 같아요. 아예 뭐 맡지 말라라는 건 아니지만은 예, 그래서 함께 그 교회 성도 내에서 합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예,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입교했다. 이 사람은 이방인 사람인데 유대교에 일단 입교를 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니골라가 이제 들어온 그런 상태인데 이 니골라는 백성 위에 승리를 뽐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정복하다, 정복, 승리 뭐 이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가롯유다 신앙가아니고 에돔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에돔도 주님과 장막 속에 있지 않아도 그 사냥을 잘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자녀 중에 뭐 잘 나간다 막 이런 세력이 본인이 잘 나가서 우리는 그게 엄청 축복받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는 꼭 축복은 아니에요. 예, 평안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엄마 아버지 복 때문에 그 고난이 약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신앙의 구도는 일단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는 절대적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니골라가 그 세력 속에 있다라는 거죠, 니골라가. 근데 니골라가 나오면은 이제 그런 세력인데, 니골라가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그 발람의 세력 속에서도 나오거든요. 발람의 세력과 유사하다.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2장 5절에도 나오는데 그 니골라 당의 교훈. 근데 여기서 내가 너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14절 2장 14절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니골라 당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까봐 여기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에 대해서 연결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람이 외국인 선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이해를 그렇게 하는데 제가 깨닫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외국인 선지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이다 얘기해요. 선지자 노릇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게 많지만 그 목회자들 속에서 믿음이 없는 그냥 일반인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이 그런 세력이죠. 그래서 발람은 사람들을 태우다 이런 뜻이에요. 부올의 아들 발람. 그래서 이 발락은 또 모압 왕이잖아요. 그래서 모압은 작은 참새 세력과 연결이 되거든요. 십볼의 아들 발락 그럴 때 십볼이 참새 뭐 그런 새의 세력으로 해요. 그러면 신약에 새가 등장하게 되면은 신약과 연결을 하자면은 굳이 산이라는 뜻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발락이 나오는 모압의 세력은 생각보다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이 있어요. 모압이 롯이 소돔을 떠나서 나타나는 세력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압의 세력은 이 음란함의 전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음란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체계 속에서 깨닫는 것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깨닫는데 사단은 음란한 존재고 거짓의 존재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을 나오는 소돔을 빠져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이 지구 전체 세계 열방 전체가 모압의 세력이 음란한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롯의 딸들이 나오면 아들들보다는 훨씬 더 믿음의 고급함에 대한 선언인데 아버지로부터 음란한 자손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서 소돔이 빠져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소돔이 세상인데 여기서 나온 거는 이 가나안적인 지점에서 제가 이거 개념적으로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점을 성장 구도를 따라서 가고 부활로 가고 있다면 이 모압을 거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 아버지로부터의 음란한 상태다라고 주님이 언젠가 말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이 모압이에요. 들을 사람은 듣는 거고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해당이 없어요. 근데 이 모압은 전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사단으로부터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가 정리가 돼야 부활로 자유하게 빠지는 구도를 또 잡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단 밑에서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해서 제단 밑에서도 사실은 못 죽고 이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 헤매고 있지만 제단 밑에서 죽고 부활로 빠져도 그 부활이 전개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그 동물 제사 지낼 때 내 안에 토막토막 내는 그 하나하나를 다 살피듯이 그렇게 성장 구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자리를 갈릴리로 잡는 거예요. 갈릴리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릴리 바다에서 전개가 안 되고 사도 바울은 바다에 그 배 타고 가는 그 광풍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부활의 여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비밀의 성에 도달해. 그게 비밀이라는, 그 이상은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 이상은 그 지점에 도착한 사람들과 주님과의 또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알아듣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으면 얘기는 할 거 없고 그 다음서부터는 주님이 따로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그래서 우리의 그 음란한 존재에서 오는,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위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느끼는 상태가 됐다 얘기해요. 모압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니골라도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대단해 보이겠어요. 바리새파 정도 되겠죠? 우리가 볼 때는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열심히 뛰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발람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근데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나는 여기를 피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니골라의 세력. 그런데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은 이 광야에서는 다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이 정신머리로 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들통나냐?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간의 패턴에서 들통이 나는 거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밭을 팔아서 냈다라는 것은 광야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 의해서 부활이 드러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숨겼다는 거예요. 광야에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그 속임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듣게 일처리가 그렇게 된 거지만 그것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도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간이 두근거리라는 그런 뜻인데,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광야적 신앙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가나안에 가면 들통이 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욕심으로 뛰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부활로 들어가면은 주님 앞에 이런 자리도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것이 망연자실하게 드러나요. 광야에서 그렇게 대단했던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그냥 하이팅이고 나의 욕심이었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아무것도 없다는,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어 주님을 우러러 보지 못할 거다. 감히 주님 보지 못할 거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뻥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고난이 쳐들어오면 죄가 또 난리를 피우거든요. 사실 제가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 아닌데 약간의 믿음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가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 다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이 광야지역 신앙관이 얼마나 사단 나라에서 우리가 아우성이었는가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우성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제 뿐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한 사람들을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부 상태에서도 여전히 사단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세력에 들어가서 그 부활이 단순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1000이라는 숫자인데 사단이 600이라는 숫자고 히브리 알파벳에 있어서 우리가 4대까지 가는 사람이 전 지구상에 한두 명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끝날 때는 배에서 나온 구원받은 사람이 275명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편적인 말하는 부활신학의 200에서 더 넘어가는 숫자 275겠죠.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사단한테 남아있는 세력으로 공격을 당하고 그거를 느낌적인 느낌으로 호흡하고 있어요. 그거를 모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으로 완전히 자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끝난다라는 거죠. 이 사단의 느낌적인 느낌은 완전히. 예,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토대에서는 우리가 100을 넘어가면은 주님이 전부다. 주님만이 생명이다. 이 세상은 완전 사단으로 전부다. 그것을 깨닫는 토대가 광야적 신앙관 전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도가 있으면 신약은 이렇게 딱딱 건드려만 주면 좀 되는데 구약을 잘 모르면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제 개인적인 설명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유대교가 엄청 좋아 보여서 들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소속되지 않도록 늘 주의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길 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믿음이에요. 믿음, 도는.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예, 그래서 이 믿음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구약이 에브라임적 신앙관이고, 우리의 눈에, 우리의 이 사고관에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 데까지가 에브라임적 신앙관이에요. 그리고 11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는 12사도라고 나왔는데, 11사도는 뭐냐면은, 하나라는 뜻이 있어요. 11사도, 11이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와 같이 가요. 그래서 11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 12유형의 성도의 유형이라고 보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은 가룟 유다를 빼고 나면은 11사도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잖아요. 가룟 유다의 미혹의 세력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니골라의 세력, 발람의 세력, 가룟 유다의 세력을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19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졌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 얘기는 그 가룟 유다가 그 자살해서 죽었다라는 소문을 다 들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라는 것은 밭은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세상을 샀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주님께 바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주님께 바쳤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가룟 유다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데 세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서 곤두박질 써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났다라는 거는 이 가룟 유다의 미혹의 사단 나라의 그 선의 개념, 그 세력이 다 들통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사단 나라의 공의와 의와 사회복지와 노동자 혁명, 뭐 평등 이런 거, 뭐 동성애, 소수인권, 뭐 소수성애자 뭐 이런 거 다 미혹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들통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다. 사단이 쓰는 무기다. 이런 게 다 들통났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런 걸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마리아, 성자, WCC 이런 게 다 들통이 나야지. 근데 마리아가 지금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WCC 헷갈리는 사람들 마리아가 지금도 헷갈릴 거야. 마리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마리아가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WCC를 또 들고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죽어도 안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자줏빛 붉은 옷을 입었는데 나중에 그게 뭐 교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들통이 났는데 얘네를 신무기로 다시 쓰겠어요? 6.25 때 쓰던 낡아빠진 무기를 누가 지금 전쟁하겠어요? 천주 시대에 무기 천주 신의 지팡이 뭐 이런 무기를 쓰는 지금 시대에 6.25 때 쓰는 무기를 지금 안 쓴단 말이에요. 마리아를 못 알아먹으면 얘기는 안 되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전체와 그리고 부활신앙을 상징하는데 얘 뭔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마리아가 등판하고 성자까지 등판했으니까 예수님 같은 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예요. 다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그러면 뭐예요? 마리아와 성장 등장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WCC 등장하니까 이 패거리들이 다 말하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까지 다 마찬가지니까 같은 패거리예요. 예수님을 무력화시키는 게 이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 성자 WCC 사회주의가 예수님을 무력화시키는 세력들이다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주의는 지금 현재 시점이 신무기고 마리아는 6.25 때 무기다 얘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런 상태래. 그것이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믿음의 지점에 올라온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린지를 알아먹었다 얘기해요. 발람이 뭔지, 발락이 뭔지, 니골라가 뭔지, 가룟 유다가 뭔지 다 이해했다 얘기야. 이게 미혹인지 다 이해했다 얘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야. 그래서 광야가 동원되는 거야.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구도에서 선의 개념으로 미혹을 하는가. 그래서 강도는 혁명가라는 뜻이야. 혁명가.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개혁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노동자 혁명 이런 것들 일반 백성들 한 명 한 명까지도 욕심으로 다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을 되게 좋아하죠. 속아도. 그래서 글러뛰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단 밑에 죽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계시록에서. 제단 밑에도 죽지 않으면 6번째 인사부터 분별이 안 돼서 6번째 인사부터 분별이 안 돼. 제단 밑에서부터 죽지 않으면은 5째 이미 제단 밑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의 지점에 해결을 못 보면 그러면 그 전에 그 흰말, 검은말, 붉은말, 청황색말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먹어야 제단 밑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 고집 꺾었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은말, 흰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끄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런 다음에 뭐예요? 둘째, 붉은말, 합평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합평을 제거했을 때 시어머니, 며느리,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지간에, 선악간에 우리 싸우고 막 난리 법석이잖아요. 이런 합평이 제거되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합평을 세울 수 있냐 이거야. 이거 해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난장판이잖아. 우리 여기서 못 나가잖아요. 검은말이 나오면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석 대 이거 뭐예요? 하루 품삯에 밀 한 대는
가나안적인 말씀의 세력이고 보리는 광야적 말씀의 세력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날마다 삶 속에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말씀의 세력을. 그래서 말씀이 물의 세력이 6항아리에 차야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 물이 뭐라 그래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수 말씀. 이게 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청황생말. 이게 전체 개념에 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세력이 청황생말로 따르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의 땅이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짐승은 사람이에요. 사람 속에 사단의 영이 동원되고 움직이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 흉년이 등장하면 이 검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검이고 전쟁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 쪽에 말씀의 세력과 사단 나라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 그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라는 그것과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 이게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잖아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이다.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야 되는데 여기를 추앙하고 이거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도대체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심취가 되면 될수록 죽는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예,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13살에 죽었잖아요. 믿음이 13살까지 가다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검과 흉년을 맞아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말씀을 그 지점에서 이해를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애굽적 사고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아내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고가 애굽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를 어때요? 누이로 말했다는 거 평등이죠. 평등은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래서 신약은 마리아가 뛰는 거예요. 마리아가 앞에서 뛰는 그런 세력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누가 알아들을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재단에 타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못 죽었다. 여기까지 도달 못했다. 그러면 여섯째 인에서 어때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된다. 큰 지진이 나네. 지진은 뭐예요? 사상과 이념인 거예요. 머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털이 뭐냐면 우리의 머리카락이에요. 해가 사단 나라의 통치권이 내 검은 털로 내 머리카락 내 이성적 사고 속에서 상복같이 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온통 피같이 됐다. 다른 미혹이에요. 피같이 됐다.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못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곱 집사님을 세웠는데 여기서 니골라가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 근데 광야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도 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래서 정직을 잡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짓됨을 계속 잡아내고 뽑아내는 그 잔인하고 참혹한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사도의 길은 명예가 없는 거예요. 불명예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잔인하고 참혹하고 처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두려워서 우리가 피난처, 피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피한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긴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예, 우리 모두 다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하는 얘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죄송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모압적 신앙간의 전체 개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지점마다의 성장 구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말씀에 더 집중하고 기도와 말씀에 더 충실하게 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